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태어나셨죠? 예. 안 태어나셨으면 여기 있지 못하시겠죠. 예. 다 태어나셔서 우리가 10대, 20대, 많게는 50대, 60대, 70대, 80대를 지나는 이 인생이라는 이 세상의 삶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며 또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10대 때 사진, 20대 때 사진을 보면 이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그렇죠? 괜찮았는데, 참 멋지고 예뻤는데, 물론 지금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다들 예쁘고 멋지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때가 참 좋았다. 그렇죠? 이렇게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보다 더 밝고 젊고 건강했던 그 시절, 저는 그 시기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일에 쫓겼고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결혼을 하니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또한 그 안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을 챙기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지나간 그 예전의 하루하루들의 일상, 과거에 지난 시간에 그 일상 그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었구나. 더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그때가 참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의 나로부터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10수년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이 있다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살아보니 인생 별것 없구나. 살아보니 주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 사람 없구나. 살아보니 별 사람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반복되는 일상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고 참 힘든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 주변에 보여지는 이 자연 만물들, 나무들, 꽃들 참 아름답구나. 어찌 보면 큰 것이 아닌 작고 소소한 깨달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소소한 깨달음들, 작은 깨달음들을 얻기 위해
저는 10수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을을 타나요?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감수성이 발동을 하네요. 혹시 살에 뭔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아니면 몇십 년을 더 살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변함없는 것은 언젠가 저는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시한부 인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에 둔 인생들입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상관없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둔 인생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위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던져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 허무하죠? 그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끝없는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라면,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가 성립하려면 사후 생의 존재가 요청된다. 누가 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정신 분석학자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또한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솔로몬.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 부강한 나라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삶을 정리하면서 귀한 말씀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1장 2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솔로몬이 남긴 말입니다. 솔로몬은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해 아래에서 흘러가는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이나 부나 소유물이나 지혜나 명성이나 권세나 성공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삶의 모든 날 동안 헛되이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유명한 또 말씀을 남기죠. 우리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 곧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음을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가을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다음면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헛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모두가 이 땅에서 지낼 날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일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갑니다.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영원한 재미와 행복을 주지 못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죠? 이 세상에. 우리 시대에 좋아했던 유행, 친구, 여행,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으면서도 때론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여기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영원할까요?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들이지, 내 자녀들이지. 떠나보십시오. 제가 부모님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잠깐,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게 되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 소유해야 할 것들에 집착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야. 안개와 같은 것이야. 일시적인 것이야. 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할까요? 그래,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잠깐, 안개와 같은 곳, 일시적인 곳이야. 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잠깐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야. 잠깐 있다가는 것이야. 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잠깐의 것에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르는 이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신약의 반을 집필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선교자이지만 그의 인생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고 주님 오심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신실한 자였지만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안개와 같이 여기고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의 인생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의 전당이 어떤 곳이죠? 명예의 전당.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예술이나 스포츠 등 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나 업적, 명성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서 바로 기념관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엄정한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어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름을 걸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하늘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 하늘의 명예의 전당. 저는 이 땅의 명예의 전당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저곳이 부럽습니다. 저곳이 제 이름이
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좋으세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아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절매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 스토리는 천국에서 화려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잠깐 머무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거지? 나는 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간 힘을 썼지? 이와 같은 마음의 울림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죄송합니다. 조금 속으로 쓰겠습니다. 쪽팔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겠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면 그 환난과 역경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히 패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조롱과 수치, 답답한 핍박, 고문, 고통이 일상이었습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바울과 같은 삶은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왜요? 바울은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다가오는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질문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하루하루 지나면 천국이 가까워질 텐데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삶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과 자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목적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소유나 집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저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비전, 십자가의 계획,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약합니다. 참 유혹 왜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기.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죄에 대해,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처했냐, 대처하지 못하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회는 했지만 개는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회는 했지만 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도 했고 개도 했습니다. 회와 개의 차이가 뭐죠? 잘못을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 것이 바로 다윗이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지 않은 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부터 잘못은 잘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큰 문제점이고 배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잘못을 뉘우친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안 고치면 화나지 않습니까? 더 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와 개를 같이 했던 인물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오늘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16절, 17절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을게요. 이게 세 번역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 혹여나 실수라도 넘어지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의 빛나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서 빛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느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 후에 정말 하나님 내가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마음을 집착하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